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 이름과 숫자만 나오는 아주 지루한 본문처럼 보입니다. 자, 로벤이 몇 명이고 시므온이 몇 명, 이렇게 지파별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자, 성경에는 의미 없는 기록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 하나에도 다 뜻이 있고 숫자 하나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시고 친히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을 다 아신다는 말이죠. 민수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십니다. 이 큰 일을 하지 못하고 모세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세워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백성의 추천으로 뽑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느 지파의 어느 가문의 누구라 이렇게 지목하여 세웠습니다. 자,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 아십니다. 누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어디에 써야 하는지, 또 누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현재 모습만 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모습, 이것으로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가 될 모습까지 보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실까?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이름만 아시는 게 아니라 형편 아시고 눈물 아시고 부르심을 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그 사람을 세웁니다. 자, 세운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을 배웠죠. 이름 속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뜻이 다 담겨 있었다 했습니다. 엘리술, 슬루미엘, 느다니엘, 엘리야, 가말리엘, 엘리삽. 이름에 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야는 여호와, 다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부모의 신앙 고백이 있다 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은 부모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름, 아들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십니다. 아들 이름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부모의 신앙 고백, 믿음입니다.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소망이죠. 이 자녀에 대한 소망.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자녀들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된 우리는 부모된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시고 자기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자, 나를 아신다, 나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 그 아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세워준다는 사실, 이것을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약속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 약속은, 자, 말씀은 두 가지를 했죠. 명령과 약속을 했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 순종하면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 세 가지를 떠나갈 때 하나님 세 가지 복을 약속하지요. 이 말씀 순종하니까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명령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은요, 순종 가운데 복이 됩니다. 불순종하면 이 약속의 말씀은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겠지요. 또 나 자신에게서 이 말씀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 21절부터 여러분 쭉 읽었던 말씀, 각 지파의 숫자가 나오죠. 자, 이스라엘에게 숫자는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각 지파에 몇 명이 있구나, 몇 명이 있구나, 이거 아닙니다. 그들의 힘입니다. 힘. 미래입니다. 왜냐하면요, 숫자에 따라 받을 기업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받을 기업의 크기가 이 숫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말씀 보면요, 이제 지났지요. 사실 광야 1세대 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명수대로 땅을 나누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자, 기업은요 제비 뽑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아닙니다. 자, 제비를 뽑았을 때에 자, 제비 뽑아 주지만 그 지역에 뽑힌 지역의 크기는 인구 수에 따라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인구가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도록 했단 말이에요. 자기 가문이나 지파가 크면요 하나님께서 큰 땅을 받도록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비를 뽑았는데 큰 땅을 받습니다. 인구가 적은 땅, 적은 자는 뽑아도 작은 땅을 뽑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가문이나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중요합니다. 신명기 27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땅의 지계표, 땅의 지계표. 우리는 측정하지요. 땅 측량하지요. 사고 팔고 하죠. 이스라엘은요. 지계표를 옮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번 그 기업의 땅이면 영원토록 그 기업의 땅입니다. 그 기업의 땅. 자, 주신 땅의 크기는 결국 그 가문 첫 출발부터 어떻게 해요? 이 복이 정해지는 겁니다. 변할 수가 없으니까. 좋은 땅을 받았는가 나쁜 땅을 받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내고요. 더 근원을 올라가면 지파들은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정도로 나타냈단 말입니다. 인구가 줄었다는 말은 그 지파가 하나님을 앞에 불순종했다는 증거입니다. 인구가 줄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섰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구가 많느냐 적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민수기 26장에 가서 다시 계수해 보면요. 전체 숫자가 줄어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총 60만 3,550명인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60만 1,730명입니다. 한 1,800명 정도 줄어드는데 왜 줄어들었냐 하면 광야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도요. 불순종하면 그 복을 못한다는 대표적으로 시몬 지파는 크게 줄었습니다. 시몬 지파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음행 사건이 나옵니다. 시몬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과 그런 우상과 음란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죄에 깊이 연루된 자리에는 반드시 손실이 옵니다. 반대로 어떤 지파가 불어나겠습니까? 어떤 지파가 늘어나겠습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베냐민 같은 지파는 증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복이 굴러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음과 순종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다고 해서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어떤 지파는 기본적으로 축복 흐름 속에 있었지만 어떤 지파는요 현실에서 잘못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지파는요 악한 조건 속에서도 당대의 순종에서 은혜를 입혀서 변화됩니다. 결국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 집안이요 이런데요 안 됩니다. 우리 아무래도 안 됩니다. 나는 원래 복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보면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죄를 멀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누립니다. 과거의 저주를 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현실이 됩니다. 현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셨다고 하면서 내가 주시는 말씀 무시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제도 끊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말이 복이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셨다는 말씀은 들을지는 몰라도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줍니다. 죄는 약속의 복을 무너뜨리고 순종은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은혜를 누리시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 앞에 가만히 있지 말고 부르심을 붙들고 이루어 가야 됩니다. 붙들고 이루어 가야 된다. 자,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요, 계수의 총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수를 헤아리시고 질서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3절에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나의 할 일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위해 행하신다.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 할 일이 분명히 구분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줍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예, 나의 책임이라. 내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는 거예요. 총계 계수해서 딱 60만 3,550명 딱 계수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40년 광야 지나서 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수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웠댔죠. 민수기의 계수는 20세 이상 남자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웠었는데 40년 광야 지나서 이들이 한 명 또 남았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로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겠다 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게으르면요, 그 부르심의 삶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약속을 주셔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도 내가 믿음으로 뛰어들지 않으면요, 그 약속은 내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요. 떠났다는 말입니다.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기다렸습니다.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수종드니까 그 약속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용기, 성령님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기도에 부담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을 주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명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받고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응답 없습니다. 내가 섬기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부르심을 굳게 하는 삶은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살아야 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자기 삶에서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놓칩니다. 그 차이가 뭐냐? 순종과 그 차이는 태도입니다. 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 순종할 힘을 달라고 성령 의지하는 태도, 그리고 순종하는 삶. 차이는 하나님 주신 마음 앞에 실제로 내가 반응하느냐. 하나님 주신 부르심을 흘러보내지 말고 믿음과 순종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냥 숫자의 본문이 아니라 믿음의 본문입니다. 믿음의 본문.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친히 세우셨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바 되는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세월 지나면 뭐 어떤 자리에서 멀어지면 잊혀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 가운데 복이 되고 불순종 가운데 무너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복의 통로를 막고 순종은 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을 붙들고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 주실 때에 그 마음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마음 주실 때 우리는
그 마음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을 정말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걸 내가 신뢰하고, 그러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속만 믿고 그냥 약속만 그냥 믿고 약속 말하고 말은 많이 하지만 순종은 다음에 미루고 있질 않는지, 나는 하나님께 주신 이 마음 주시는 마음 그냥 마음만 받고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 붙들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자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때에 맞게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때에 맞는 또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 그 마음이 움직일 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삶 속에서 이루어드리고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더욱더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말씀, 그 복이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몇 대 신앙? 3대 신앙, 나로부터 자녀, 손주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전승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은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